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고 이 또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요, 저자나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시지만 그러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6편이 분명 언제 쓰여졌는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서 많이 썼던 그 문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레알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시편 136편의 말씀은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 말씀이 독특한 것은요, 원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우리가 각 절은 우리가 따로 나중 후대에 각 절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절의 이름을 1절, 2절, 3절 우리가 붙였지만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붙여 이렇게 나누어 놨던 각 절이 사실은 이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앞의 행은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행은 주님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면을 시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면서 자연과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역사의 이유와 그리고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에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기에 어떻게 보면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2절, 25절과 26절 말씀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1절부터 해서 우리가 만약 26절까지 다 읽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반복되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읽다 보면 나중에는 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런 문구는요, 어떻게 보면 지루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또 지루함보다는요, 교대로 해서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는 거, 혼자서 이렇게 쭉쭉 하나씩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교대로 이제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자가 선창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청중들이 후창을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런 사실을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온 공동체가 서로 상호 교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36편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법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136편의 이 시를 오늘 랩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어떤 랩의 형식으로 한다면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콘서트장에 저도 대형 콘서트장에 가수들 콘서트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콘서트장에 가보면 이게 가수들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이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따라, 내가 선창하면 뒤에서 따라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랩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고 내가 무엇이라 말하면 너희들은 무엇이라 말해 라고 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I say more, you say mo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맞춘 거 아닌데 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순간 저도 좋네요. 다시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단어라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 136편을 이렇게 재미있게 꾸미면 오히려 지루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힘있게 그 인자하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앞에 선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중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니까 같은 어떤 서로 교감을 하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시가 이게 시편 136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에 많이 사용하고 읽었던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시편 136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눈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요, 저자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늘 많이 접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겉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명령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솔직히 삶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니다고, 이거 결코 우리가 쉬운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스스로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없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우리의 삶을 반복하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막 높아져가지고 막 텐션이 올라가지고 막 좋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주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근심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루에도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지만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할 때에 나의 어떤 감사의 모습들, 성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는가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온전히 유지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말들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시편 136편의 말씀은요, 성전의 합창단과 그리고 회중이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은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요, 그 노래를 듣고 뒤에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 절마다 후렴구처럼 반복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이러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노래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시인은 하나님은 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질서 있고 아름다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인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고 노래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노래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막아선 강한 왕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어 주셨는지를 한번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오늘 25절 우리가 다 같이 25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2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인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생명을 위한 양식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햇빛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비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두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눈 떠가지고 내 코가 호흡을 하네, 내 눈이 자연스럽게 뜨여지네, 내 귀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네, 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에 산소의 중요함을 우리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식물을 주어서 먹게 하셨기에 사람들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으로 내가 먹을 것을 사서 먹기 때문에 내가 벌은 걸로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물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실은요, 그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각도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고 계속해서 떼약볕 속에서 그냥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막 엄청난 비를 막 그냥 몇 주간을 계속해서 주셔가지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헌물들을 가지고 와서 강단을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만약에 완전히 흉년이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먹는 밥 한 끼를 그냥 만약에 10,000원에 먹었는데 밥이 없어요. 제공할 쌀이 없어요. 너무 가뭄이 되어서 너무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밥 한 그릇 1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농사가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누리는 것인데 새삼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하게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누가 보아도 입이 벌어질 만한 그 무엇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게 될 때에만 비로소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툭 던지는 말로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감사할 뭐 건덕지가 있고 감사할 뭐 제목이 있어야지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지난 밤새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몇 시간을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자고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몸에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막 몰라요. 근데 눈을 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번씩 가다가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저는 그냥 아무 기억도 없는데 그냥 몇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나와요. 뭐냐면 오늘은 어제에 죽어간,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어제 죽어간 사람에게 오늘은요 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게 뭐 쉽다, 편하다,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필요한 식물을 제공해 주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게 쉽게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공짜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값을 주고 사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값으로 지불해서도 살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들의 어떤 부분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저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햇빛, 우리가 햇빛 공짜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밖에 나가서 햇빛을 쏘아요. 오늘 1시간 햇빛을 쬐었으니까 1시간 햇빛비 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 내가 1시간 햇빛을 쬐었네, 하나님 저에게 햇빛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 쬐게 해주신 감사한금 드려본 적 있습니까? 햇빛을 돈 주고 사고, 여러분들 바람을 돈 주고 사고, 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수를 우리 수돗물 수도세 내듯이 비를 이렇게 주셨네 하고 그 빗물에 대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헌금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 그 빗물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햇볕이 공짜이고 산소가 공짜이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땅도 어떻게 보면 공짜예요.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값비싼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해를 보면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밤에 달을 보면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바람이 살살 불면 이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값진 은총과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이실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에 대한 헛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나 드레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것, 그럴듯한 것만을 찾아서 조바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와 축복, 그러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값비싼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일은요 단지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원치 않은 일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힘듭니까? 힘들어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쁩니까? 기쁘면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쁨이나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요 단순히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곧 감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 더욱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